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잃어버린 가족들, 아버지 이스라엘, 형들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에서 벗어나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었던 창세기가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지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죽고 형들도 죽고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애굽 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저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라암섯의 성을 쌓는 일과 비돔에 창고를 짓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역마다 감독들을 세워서 이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된 일을 잔뜩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라. 흙을 나르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일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말을 안 듣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해라. 고된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지 않고 늘어만 가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흙을 나르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는 등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말을 듣지 않거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몸에 피몸이 들도록 때리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애굽 왕의 가혹한 통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잘 들어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도록 해라. 하지만 애굽 왕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느냐?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튼튼해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탄압은 이전보다 더 가혹해지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만 남겨두고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강에 던져서 전부 없애버려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가혹한 명령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 너무나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애굽 왕의 명령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태어난 아들을 보니 너무 잘생기고 그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서 도저히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겨놓은 채 3개월간 몰래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다 보니 도저히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어난 아이를 조심스레 눕히고 나일강 갈대 사이로 상자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로 흘려보낸 후 이 아이의 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상자는 뭐지? 저 상자를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마침 바로왕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시녀들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시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내 아이가 아니냐? 상자를 열어본 바로왕의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너무나 잘생긴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본 바로왕의 딸은 아이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히브리 여인이 바로왕의 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찾아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여인은 레위 사람의 딸이자 상자 안의 아이의 누이였습니다. 가라, 어서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은 서둘러 요게벳을 바로왕의 딸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그에 따른 대가를 너에게 지불하겠다.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유모는 다름 아닌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아이는 죽지 않게 되었고 바로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되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낸 아이이기 때문에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모세는 자신의 이름대로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남자아이였음에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요?
애굽 왕은 모든 남자아이는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품에서 길러지게 되었고 바로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모이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춰 1, 2학년은 한 문제만, 3, 4, 5, 6학년은 두 문제를 맞춰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남겨져 죽지 않고 살게 된 남자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남자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표와 종표가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영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